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세상의 주님의 백성으로서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또 예수님을 깊이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게 하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의 뜻을 따라 구하게 하시고 또 구할 때에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셔서 아버지의 선하심을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에도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숭이를 주었음에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살기를 찾아서 블레셋으로 도피한 다윗에게 본격적으로 위기가 닥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았죠. 비록 몸은 고됐지만요. 그러나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그 광야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던 그 상황을 벗어나서 이제는 블레셋으로 도피한 거죠. 블레셋으로 다윗이 도피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추적하지 않죠. 비로소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서 육적으로 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블레셋에 있는 상황이 다윗에게 물론 불편함을 주었겠지만 어쨌든 사울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으니 마음의 평안함은 어느 정도 가져다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영혼은 거기에서 병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증거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전쟁을 하든지 도피를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께 그 뜻을 간구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블레셋으로 도망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 게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죠. 또 블레셋에 지내면서 아말렉을 침공할 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서 약탈을 하고요.
자신의 명성에 흠이 갈까봐 그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자행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머무는 다윗과 광야에 있었던 다윗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요, 오늘 다윗에게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려고 군사들과 떠나서 성읍을 비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 무리가 머물던 시글락을 침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갑니다. 다행히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모두 다 포로로 사로잡아 갑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성읍에 와서 보니까 성읍은 다 불탔고요, 그의 아내와 자녀들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붙잡혀 갔는데 제정신일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이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기 시작했고요, 다윗을 해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일생일대의 위기가 닥친 것이죠.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참 신기하게도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의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다급한 순간에 사울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습니다. 광야 시절에 가졌던 그 마음이 비로소 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믿음을 다시금 되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급하고 또 위기의 순간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믿음 없이 주저앉아서 계속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그 안락함과 편안함에 길들여져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다급한 순간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위기를 허락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있을 때 분명 광야에 있을 때보다도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이 영혼의 독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죠. 오늘 그 평안을 깨트리시고 다급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주 이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과 위기와 다급한 순간들이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잠들어 있는 믿음을 깨우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다윗이 광야에서 가졌던 그 순결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삶에 위기와 어려움과 다급한 순간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발휘하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일깨우시는구나, 이 사실을 감지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은 다윗이 이제 회복된 믿음으로 무엇을 합니까? 그동안 블레셋에서 잃어버렸던 바로 그것,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7절 8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예전에 광야에서 일거수일투족 하나님 앞에 아뢰던 그 다윗의 모습,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원하는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믿음이 회복되면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느 것도 행하지 않기를 원하는 전적인 의존의 마음,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어떤지 이 모습에 비춰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없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이 마음의 상태, 이 믿음의 원래 상태를 우리가 회복하고 있는가?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 사실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는 표지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고 뭐든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제자리, 바로 이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자리로 날마다 다시금 되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다윗을 도우셔서 이제 위기를 극복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본문을 보실까요? 아말렉 사람을 뒤쫓던 다윗의 무리가 누구를 만납니까? 아말렉 사람이 병들었다고 무자비하게 버린 애굽 종을 만나죠. 다윗이 그를 먹이고 회복시키자 그 소년이 다윗과 그의 무리를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버려진 종 하나를 만나서 운 좋게 아말렉 사람들을 뒤쫓게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윗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과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다시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서 탄력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퍼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낙심하거나 또 절망해버리면 안 됩니다. 위기가 오면 탄력적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은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와 다급한 순간과 어려움을 허락하시지만 이때마다 순발력 있는 믿음으로, 탄력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혼자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열어주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계속해서 주의 뜻을 물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된 교회로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정의 달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심령이 부흥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일들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의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영혼이 어두워서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내 뜻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달 부흥회를 진행하고 있사오니 이번 주 청년들과 함께 가정의 달 부흥회를 진행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앞에 말씀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존감과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지도자들을 기억하시고 이 나라의 안보를 기억하여 주시며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손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셔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를 오늘 또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와 교육부서와 또 교육부서를 섬기는 교사들과 교육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